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노아 방주를 그 사건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홍수 심판이죠. 그죠? 사람들이 노아 방주라고 기억할까요? 홍수 심판이라고 더 많이 기억할까요? 같은 일이지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사건, 선악과 사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묻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선악나무 이런 거 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었으면 타락도 없었을 거고 인류에 그런 죄도 생기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은 무슨 얄궂어 가지고 그런 거 만드셨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부러 그렇게 고통 속에 쳐넣으셨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크고 이러면 결혼도 하죠.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죠? 아이도 임신하고 낳기도 하고 그러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지만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그래서 아이도 갖고 당연한 거지만 그걸 10살 때 그러면 당연한 거겠습니까?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죠? 대를 이어서 우리 인류의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시기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어린 나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때에 10살, 11살 학교 다니는 때, 사리분반도 못하는 때, 그때 성관계 가져서 아이 낳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악나무는 인간들 죄 속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필요하지만 때가 아니기에 아담과 하와가 손대고 따먹고 그랬어야 할 것이 아니기에 금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어긴 거죠.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 사건도 에덴 동산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지만 그걸 나중심으로 잘못된 인간의 세계관으로 사상으로 중심으로 타락이 된 겁니다. 노아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진짜 지독하다. 어떻게 딱 한 8명만 살리고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둘이 아닐 건데 10명, 20명 아닐 건데 그 많은 인류를 확 물에 잠기어서 다 죽게 만들으셨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8명만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셨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8명만, 인간으로서는 8명만 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로 유황불로 확 꼬실려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도시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놀이 삼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를 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곳에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방주 그 사건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기도 원하셨지만 그 사건만이 아닌 그걸 통해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비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하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우리는 볼 수, 또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방주가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구원 얻을 가족과 그 소유한 생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배입니다. 방주의 길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그죠?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그래서 길이는 한 축구장, 오늘날의 축구장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크지만 작지 않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배도 있죠. 그죠? 야, 그 정도 배,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겠나?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구하시려고, 살리려고 그 정도 배 만들라 하신 건가 싶지만 이 시기로, 이 당시로 보면 사실 그런 배는 존재할 수 없는 배입니다. 노아의 그 시기가 몇천 년 전입니까? 그때 135m, 3층짜리 배, 쉽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뭐 떼거리로 달려 들어가지고 오늘날처럼 조순소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냐? 그것도 아닌데,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린 거라니까요. 그죠?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배를 만든 겁니다. 왜? 사람들, 오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사람뿐만 아닌 생물들도 살려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 들어오고 못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법 없다니까요. 부자는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특정한 세력만, 특정한 사람만 복음 받아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멋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구원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주 만들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문이 한번 닫히면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홍수 심판하는 그때까지,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들어오라 한 그때까지 들어오고, 그러고는 문이 닫혔다니까요. 그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무나 들어와도 되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한정 없이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육신 떠나서는 더 이상 기회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도록,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죠. 성경 속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고페르 나무, 그죠?
썩지 않고 잘 변하지 않는 나무.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어제는 저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동안 결혼, 또 문화, 사회생활 많은 것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윤리, 도덕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같이 바뀐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삼국시대 때는 사촌, 팔촌 구분 없이 아무나 다 결혼했죠. 그죠?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게 법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몇백 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결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의 문화는 그렇게 바뀌지만 복음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짓도록, 물론 홍수, 물이 완전 차고 넘쳐서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튼튼하게 짓고, 그래서 썩지 않는 나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신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고 너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 때는 그리스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원형은, 말씀 주신 그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도록 했죠. 그죠? 다른 사상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또 홍수가 이 뱃속에, 배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삼키지 못하도록,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도 있죠. 좋은 사상, 좋은 이념 없겠습니까? 그죠? 선한 사상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이면 됩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역청을 바르도록, 방주, 배 하나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과 또 얼마의 생물들을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의미를, 구원의 비밀을 이 방주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홍수 심판 있었던 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방주가 필요함을, 오늘날에 우리가 누려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누려야겠습니다. 방주는 또 왜 만들게 된 겁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된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육신이 되는데, 육적인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영적인 분이신데 육과 영은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인간들이 육신이 되는데 돈, 명예, 지식,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만 쫓아가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단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죄가 간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구별하신 겁니다. 그죠? 거룩하다.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뜻이잖아요. 구별해야 사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 이유 있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가 아니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인간이 전부 다 육신이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릴 방법, 방주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다 죽인다, 다 벌 준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지금 법치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 있죠. 그죠? 네가 많니 내가 많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해결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답니까? 힘센 사람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법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또는 그게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60대 30, 40, 70대 30 구분을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은 그 시간표라니까요.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그걸 야 저 사람 살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홍수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올 심판이 사실은 있죠. 재림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주로 서신다 했습니다. 그죠? 어떤 심판입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죽이기 위한 심판,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짜 의인이 누군가, 악인은 누군가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주 만들 이유 있습니다. 죄가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심판은 있어야 하니까 그 심판의 기준으로 표대로 방주를 둔 겁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방주 만든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죄가 가득 차든 안 차든 하나님은 죄 속에 빠질 뿐이 아니니까 죄에 속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방주 만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얘기한 것처럼 방주 만드는 너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가진 너가 먼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살겠냐. 이 암흑천지에서 살겠냐. 우상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라는 육신만 쫓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살겠냐. 네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다. 만드는 자신이 가장 먼저 살기 위해서 방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가족을 위하여, 그죠? 창세기 6장 20절에는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노아가 들어갔고 노아의 그 가족들이 들어갔고 또 생물들이 들어갔죠. 다른 모든 이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방주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조롱했다니까요. 조롱. 제가 미쳤지. 산 꼭대기에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돈도 안 되고 득도 안 되는
좋은 소리도 못 듣는, 칭찬도 못 듣는 저 짓을 하고 있네. 결국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흔쾌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복음 전하면, 아이고, 이 복음이 왜 인제 와? 인제 들을 수 있었어. 내가 일찌감치 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 화답하고 그 가운데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뻘로 알죠. 그죠? 기독교인들을 노아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친 개로 한다니까요. 별난 사람으로 안다니까요. 그죠? 가치 없는 걸로 안다니까요. 나는 불교, 누구는 천주교, 그 가운데 니는 기독교네. 그렇게 안다니까요. 그죠? 무당 믿는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이나 또 다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상과 종교 그 중에 하나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죠? 니는 그래 그거 믿어라. 나는 이거 믿을 테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언젠가는 결론이 납니다. 그게 사실은 길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도 없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힘 빠질 이유 없다니까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 못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물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냥 허공에 되는 외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 가치 없는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이유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노아의 그 방주 일은 수천 년 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세 때도 일어날 겁니다. 그죠?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네피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악이 차고 넘칠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 전쟁과 기근이 넘칠 것이고 복음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새로운 문물, 문화, 편리함 계속 생길 거라니까요. 그죠? 인간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니까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말세의 일의 모형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그죠? 물로 심판하지 않고 배 만드는 것이 아닐 뿐이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잖아요.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할지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방주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냥 종교의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른 종교도 다 있는 뭐 불교에는 절이 있고 천주교는 성당이 있는 것처럼 저 모슬렘에는 사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회당이 있고 아이고 기독교인한테는 교회당이 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또 교회당이 오늘날에 방주되어야 합니다. 노아 때는 135m 길이의 배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사람들 구할 수 없잖아요.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그 복음 속에 있는, 복음 누리고 있는 우리는 노아로 또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위치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살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저들이 안 듣더라도, 저들이 외면하더라도 전하고, 그래서 들어오게 해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방주가 다른 것으로는 방주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주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유학생이 그랬다고 하죠. 유목사님한테, 아이고 여기는 다락방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끌어줄 지도자도 있으면 좋지만 70몇 억이나 되는 이 인구가 사는 곳, 아직도 복음 안 전해진 곳이 너무 많은 지금 이때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나 혼자 뿌리고 다 불신자고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좀 접고 있어야 됩니까?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신앙생활은 좀 묻어들어온 걸로 하자. 아무도 없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방법 없지, 그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그 한 사람이, 아직 학생인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방주입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유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플랫폼이라니까요. 파수망대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안테나 역할 하면 됩니다. 그죠? 함께 하면 좋지만 함께 아닐 때, 혼자일 때는 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한계 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그냥 지식을 알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예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할, 지금도 전해야 할,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만남과 사건과 일,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방주보다, 노아의 때의 그 방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그냥 있었던, 지나갔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고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의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